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도 예비된 은혜의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가요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코람데오 신앙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자, 우리 성경의 인물을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자,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들이 믿음이 있어서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자기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자,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인가? 구체적으로 그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저도 여호와 앞에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한 구절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는데, 사도행전 20장부터 17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 4주간 정도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나눠가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각 심령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기 원하는데요.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약 3차에 걸쳐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본 그림은 3차 전도 여행의 경로예요. 자, 3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약 4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4년 중에 딱 3년을 어디에 있었는가? 에베소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한번 그림 보시면 여러분 오른쪽에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본,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이 3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를 바울은 떠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또 아가야, 그리고 드로아로 옮겨가게 되죠. 여러분,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도거라고 하는 청년이 그 말씀을 듣다가 창가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2층에 계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떨어져서 그리고 바울이 기도해서 그를 살려냅니다. 말씀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 고린도까지 교회를 막 방문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밀레도로 갑니다. 그 바로 밑에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가죠. 그리고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설교를 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데요.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밀레도로 들어온 사도 바울이 누구를 청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을 청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장로들을 청했다는 말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을 청했다는 거예요. 왜죠? 장로는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청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의 대표된 장로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첫 번째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 자, 코람데오의 신앙,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바로 겸손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또 에베소 장로들과 그 교회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호람되게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겸손을 살아낸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과는 신분과 또한 지식의 차이가 남달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뭐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재판에 가서도 내가 이 재판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재판도 받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배웠죠?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지성으로부터 유대계 전통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큰 대학의 석자 교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던 지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성 있는 사람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 가정이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상류층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는 뭐든지 자랑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신분, 학벌, 자신의 가정 배경 다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걸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무엇을 자랑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어떻게 하면 이런 바울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인데요. 바울은요, 3가지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첫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희망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수다. 사도 바울은 뭘 알고 있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으뜸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았어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나는 본질적으로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죄를 지어서 악해진 게 아니라 나는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에 알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죄인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에 나아가서도 자신은 겸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은 누구보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깊이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낼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자, 두 번째, 바울이 알고 있었던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이끌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겸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을 몇 권을 기록하셨는지 혹시 아시죠?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몇 권을 썼습니까? 우리 청년들 자꾸 제가 내려가죠? 몇 권 썼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성경 하죠. 지수자매. 네. 모르면 뒤에 사모님한테 물어봐. 여러분, 바울이 쓴 바울 서신 가운데에요. 처음이든 끝이든 중간이든 늘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구절들이 항상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과 언어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서 겸손이 될 수 있는 그 은혜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호람되어 있으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 겸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재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언어도 다른다는 거죠. 삶의 목적과 방법도 달라요. 세 번째, 바울이 알았던 영적인 지식은 뭡니까? 삶의 목적과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암송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삶의 방향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그 주님께 모든 것 드리며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그분께 맡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사업자 신방 잠깐 다녀오느라고 축사 메시지를 부탁해서 그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알았던 영적인 비밀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세 가지를 알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과거, 이거 말고 혹시 벌써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방송실 정신 차리세요. 과거,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만큼 죄인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 겸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슬라이드 넘겨서 제가 헷갈렸어요. 자, 1년에 한두 차례는 제가 미국에 이제 세미나를 참여하게 됩니다. 세미나를 가보면 호텔을 이렇게 이제 예약해서 세미나를 진행해 주시는 이제 이런 세미나도 있고 또 한 번은 각 가정이 이제 가정에서 호스트를 해주셔서 가정에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세미나를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호스트 하시는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보면 집도 있고 또 차도 있고 또 신분도 그렇고 굉장히 직업도 좋으신 분으로 보여요. 근데 그분의 입술 속에서는 자기를 자랑하는 메시지가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내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이었냐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몰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말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과 반대 교만해진다. 그런데 무식하면 교만해지는데 그 교만한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걸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교만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상황들을 볼 때의 결론, 무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죠? 이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깊이 아시길 바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한 삶,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세 가지 영적 비밀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시작! 세 가지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겸손의 삶으로 나가는 비결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MBTI가 보다 T 중에도 강한 T. 그래서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눈물이 터지면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이번 주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무 많이 씨름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눈물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이 없으면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를 알 수 없습니다. 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영로교회 정필동 목사님인데요. 예, 기도로 많이 또 목회하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목사님,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눈물이 차야 성도가 성장한다. 기도의 눈물이 예강에 담겨야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 독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도가 흘린 눈물만큼 성장한다. 교회는 성도가 흘린 눈물만큼 성장한다. 여러분, 이 독자는 누굴까요? 예, 저예요.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성도가 눈물을 흘린 만큼 교회가 성장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바울은 두 가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흘렸는가? 반대자들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려요.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볼까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요,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어요. 그리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반대자들 때문에 여러 번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고기를 넘겼어요. 그리고 반대자들에게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택에 연금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눈물 흘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복음을 증거한 것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뿐인데 결국 그는 핍박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믿음의 삶 과정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 박해가 없다, 고난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고 있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일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향해 가는데 이 세상에 공격이 없으니까 그 믿음 생활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다, 박해가 있으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2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내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모습 아닙니까? 당일을 손을 대고 목회자를 손을 대고 또 당일을 향하여 너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한 모습, 지난주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눈물 흘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 흘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들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볼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자, 선생님 7장 59절과 6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불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요, 혹 반대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박해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호남대회 신앙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눈물을 드리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눈물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 주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정 가운데 또 가정과 또한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다른 성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는 반대의 또 눈물이 있어요. 두 번째 눈물은 바울은 어떤 눈물을 흘렸는가? 이전에는 박해자들 때문에 울었지만 바울을 위하는 자들 때문에 바울은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와 함께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이 사람을 꼽고 싶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빌립보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곳에 에바브로디도가 함께해요. 그리고 바울을 돌봐줍니다. 근데 참 감동되어지는 사건은 무엇이냐 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돌보는 가정 가운데 에바브로디도 자신이 병에 걸려요. 그런데도 바울을 끝까지 돌봐줍니다. 그때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를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미안한 마음과 또 고마운 마음. 그래서 함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저는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요, 저와 우리 당회를 위해서 함께 울어준 이 에바브로디도를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너무 은혜고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 모든 순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밖에서 잠깐 이제 성도들을 맞이하고 있는 어떤 한 청년이 저를 불러요. 목사님. 제가 뒤를 딱 돌아섰는데 그 형제가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갈릴교에서 한 9년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요. 남자가 남자를 그렇게 뜨겁게 안아주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목사님. 또 제가 이제 주일 일정을 마치고 월요일, 화요일 또 이제 그 노예일로 시간을 보내다가 화요일 오후에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았습니다. 어지럼증이 있고 구토가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제 그 소식을 아마 우리 성도들이 듣고 우리 목자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청년들도 그 소식을 듣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오셔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신 많은 에바브로디도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당사자들에게는 허락을 좀 안 받았는데 이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얼마나 귀여운지. 한 청년은요, 자기가 일하는 도중에 목사님, 사모님, 우리 갈릴교회가 생각나서 찬양을 하고 링크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오늘 일하면서 찬양 듣다가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저희 교회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안아드리고 싶은, 왜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네, 다른 청년들도 한 마음일 거예요. 항상 진리 안에서 자라나다가 또 우리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저도 끝까지 함께 기도할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줬고요. 지난 금요일에 어떤 또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그 홍삼을 하나, 물론 우리 교육자들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저 혼자 먹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저는 편지의 내용도 담아 주었습니다. 또 오늘은요, 어떤 청년 형제와 자매가 같이 사무실에 와서 도너츠를 이렇게 교육자들과 함께 힘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어떤 성도는 지난 그 행사 자리에 그런 모습을 끝내고 난 다음에 재정적인 이야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교단 탈퇴 이후에 일정 금액을 헌금하시겠다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제 금액을 밝혀드리지 않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함께 울어주는 에바브로디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들을 세워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눈물에서, 여러분 눈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눈물이 식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우는 겁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닦아주시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바울이 권면해 주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를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의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눈물이에요. 반대자를 위해서도 우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는 자들을 위해서 서로 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눈물로 주님 앞에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